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유명한 장면입니다. 갈릴리라는 곳,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던 곳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순종과 믿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나 베드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결단과 결론만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라고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결단과 그의 순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며 베드로가 결단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동일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본문은 무리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셔서 어부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분명히 본인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며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이때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이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낮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고, 다른 하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허락합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에 놀라기도 하고 베드로의 순종을 보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 모든 말에 다 순종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즉시로 다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낮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어부의 일을 이제 마치고 전부 끝내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와 안드레와 야고보의 배로 추정되는 두 배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두 배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구물질을 하다 보니 다른 배들은 이미 다 철수를 했고 아마도 이 두 배만 덩그러니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지쳐 있었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던 이 상황에 심지어 낮에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원래는 시몬이라고 불렸던 베드로에게 게바라라고 말하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자신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순종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순종에는 먼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100% 확실한 신뢰를 가진 순종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리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배를 그 육지에서 조금 떼기까지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가 그래도 조그만한 부족한 순종이지만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아름답게 번역되었지만 원문에는 이 의지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내리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참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가보겠습니다.
정도로 베드로는 완벽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래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작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순종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호숫가에는 물이 투명해서 낮에는 물고기가 숨습니다. 밤에 물고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부들은 밤이 되어야 그물을 펼치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낮이 되었고 물고기를 잡기 어려운 시기에 그물을 씻고 있었던 정리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요청해서 두 배가 그물을 당겨서 결국 두 배에 채우는데 이 두 배가 가득 채워집니다. 심지어는 두 배가 그 호숫가에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 수고하며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에도 가득 실려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열었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을 뉘우치는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발견한 피조물의 철저한 항복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베드로는 오늘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그저 범상치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가 단지 범상치 않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감히 그분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앞에서 엎드려져서 제가 죄인이니 당신과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니 나와 떨어져 달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런 존재, 하나님과 마주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도 모르고 부활하실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격이 다른 존재이며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만선은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기쁨이 아니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만선을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만선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다는 것은 물고기를 낚는 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물고기를 취하는 것, 낚는다라는 것과 또 사람을 취한다란 이 취하다란 동사가 전혀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아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사용할 때 물고기를 낚는다, 취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던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생명을 생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끄집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고기를 가득 실은 그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만선했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순종을 했느냐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두 가지 전부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의 장모를 고치시며 그에게 만선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열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며 베드로가 결단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분의 뜻과 계획이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조금 떼어내기를 청하셨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게끔 하시고 또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을 끄집어내시고 그렇게 베드로의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다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기초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키워가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믿음의 실패라고 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신앙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것부터 끝나는 것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며 우리의 믿음의 결론도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떠하든 그 기초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얻었을 때,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쫓아 따랐던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며 또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를 결코 내치시 않으시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시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사실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 앞에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제가 비록 미천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부족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선의 기쁨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 되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